아멘. 23년 전 1992년도 가을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속해 있던 남서울교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택을 비웠고 승용차를 처분했습니다. 근데 비자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놀라질 않으시네? 그래서 자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놓고 4명이 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 5시에 집을 나오면 도서관에 있다가 11시에 집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비자가 나왔고 이제 추석이 되어서 전주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정익 목사님이 차가 없는 줄 알고, 야, 난 서울에 있을 거니까 내 차를 써라 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갔는데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째로 큰 차가 하여간 20km, 30km마다 기름이 떨어지는데 엄청 돈이 많이 나가는구나. 작은 차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 지금은 2시간 반이면 전주를 가거든요. 어떻게 밀렸는지 밤을 꼬박 새가지고 새벽 7시에 서울로 왔는데 17시간을 운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km, 20km 가다 보면은 막 차들이 졸음운전하다 보니까 박치기를 해가지고 쓰러지고 굉장한 사고를 냈던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지요.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살아요. 경기도와 서울에. 전라도, 경상도, 대구, 부산, 광주, 제주도 다 시골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가요. 근데 한 가지 같은 것은 우리는 지상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유대인들은 천상의 아버지를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해가 분명해지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수도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가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가지에서 도심지에서 빠져나와서 한 외롭고 불쌍한 환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한양을 생각하면 강북에 있었죠. 성을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 무슨 문? 남대문, 서쪽에 서대문, 동쪽에 동대문. 그리고 시구문이라고 있었어요. 시구문. 시구문이 뭔지 아는 분? 사람이 죽으면 이 좁은 성내에 묻을 수가 없었어요. 시구문을 통해서 성 밖에 묻었어요.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용도별로 문을 만들어 놓고서 어문, 생선이 들어오는 문, 생문, 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문, 분문. 뭘까요?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이 드라드리는 문? 아니고요. 분뇨를 내보낼 때 쓰는 문. 그리고 양문이 있었는데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양을 잡아서 성전에 바쳤잖아요. 양문을 통해서 양떼를 드렸습니다. 이 양문 바로 곁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가 뭐냐? 이 베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예요? 침대지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고명하신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셨네. 집. 따라해볼까요? 집. 침대가 어디 있어요? 주로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베드, 이게 뭐예요? 집. 레헴이 뭐예요?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은 농사가 잘 됐던 지역이에요. 한국에서도 어디에서 떡이 발전하는지 아세요? 떡이 꽃피우는지 아세요? 평야가 있는 곳, 농사가 잘 되는 곳. 제가 베들평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김제평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김제평야는 1930년대 40년대 바둑판 같이 경제정리가 되었던 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 거대한 땅에서 소출되는 쌀을 가져다가 군산 항만을 통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제에 가면 떡이 수백 종류예요. 떡.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떡집. 그러면 베데스다는 뭐냐? 이 베드는 집이고 헤스타, 이게 자비, 사랑, 은혜 이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었어요. 왜 자비의 집이었는가? 이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연못의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최초로 들어가는 환자는 치유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검토한 결과 이래요. 이곳이 간헐천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온천수가 용수숨 칩니다. 그때에 수증기가 솟구치면서 물이 돌면서 소리가 났는데 마치 천사의 목욕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천수가 솟구칠 때 효염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온천수는 신경통, 루마티스, 무좀 이게 치유가 되잖아요. 문제는 이곳에서 온천수가 솟구칠 때 몇 명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는 한 명이 치유되고 치유가 안 되는 것은 이 온천수가 효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절비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 행랑처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한 환자, 무려 38년 동안에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환자, 누워있던 환자,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혈기 말랐다, 이 표현은 발의 모든 근육이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누워서 3개월만 안 걸으면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6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못 걸어요. 그래서 치유가 다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고 이 기구에 의지해서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하면서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근육이 조금씩 생기면 그때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에 주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아픈 영혼, 가장 고통스러운 영혼, 가장 어려운 영혼에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느 날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를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지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시대는 아침 일찍 움직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낮 12시면 이미 충분히 걸으셨습니다. 태양이 장렬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요. 외롭고 슬픈 한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구원의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의 한 여인, 변화된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주셨을 때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이 음식을 거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떤 양식을 드신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생을 맛봤던 이 축복의 영적 양식을 나는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께 미리 밥 갖다 줬다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외롭습니까?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인생의 질병으로 해서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고통하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화려한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나와서 고통당하는 한
이것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쫓아다니는 게 인생의 원리가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아픈 한 영혼을 주목하고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의 능력을 바라는 것.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이 은혜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안디옥교회 영적인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목자님들 어느 곳을 가더나 아픈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치유하는 능력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세 가지예요. 여기서 첫째로 부모 잘 만나야 돼. 우리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의 유산을 받고 부모의 영향으로 성품이 형성되고, 여러분, 집안이 교만한 집안은 아들 딸도 교만하더라고. 집안에서 성질을 버럭버럭하는 집안은요, 손자도 성질을 버럭버럭해요. 그게 막 뼛속까지 막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들이나 외부에서 온 여성들이 말해요. 아따, 이놈의 집안은 어떻게 성질이 센지 모르겠다고. 그러고서 준양만 딱 오면 이 얘기 안 했던 듯이 딱 입 다물고. 그러니까 집안에 흘러가는 내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시집 가보니까 집안에 흘러가는 내력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있는 분만 답변 안 하면 돼요.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로서 좋은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말을 잘 듣거든요. 중학교 2학년 가면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친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막 아들하고 막 씨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응? 너는 왜 내 말 안 듣고 네 친구 말만 듣고 돌아다니냐? 네 친구가 밥 주냐? 용돈 주냐? 오늘부터 밥 없다, 용돈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 나이 되면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친구들을 초청해서 밥 먹여주면서 피자 사주면서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는가 유심히 보고 기도를 해줘야죠. 세 번째,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함정이 있고 문제에 빠질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지도했던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해답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족과 함께 한적한 시골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결국 허우적거리다가 찾지 못하고 죽어갈 쯤 그것을 지나가던 한 청소년이, 한 고등학생이 갑자기 물속에 떨어나서 이 허우적거리는 윈스턴 처칠 소년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귀족의 출신이었어요. 윈스턴 처칠 경 그러잖아요. Sir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돈도 많고 가문도 힘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이 청소년을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물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근데 보니까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이더란 말이죠. 의과대학을 보내고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페니실린,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이었어요. 1940년 5월 윈스턴 처칠이 중동 지역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폐렴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소년 시절 그를 살려줬던 플레밍, 그가 개발한 페니실린을 통해서 다시 몸이 회복이 돼요. 처칠 가족의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한 플레밍이 결국은 처칠을 몇 번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의 아름다운 상생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상생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맺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우리 생애의 가장 고귀한 만남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 만남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38년 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권세의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좋게요. 아멘. 그것으로 좋게요.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제 평생에 한번 걷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병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이상하지요. 이 병자는 38년의 세월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첫째로, 이 환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원망의 불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3년 병치레 효자 없다고. 몇 년 지금 이 남자는? 38년.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몸바쳐 등짐지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몸바쳐 일해서 돈도 샀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떠났습니다. 딸도 떠났습니다. 사위도 떠났습니다. 마누라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이 망할 인생입니다. 이 원망의 불덩이가 심령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좀 그거 한풀이라고 물었나요? 모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 빌어먹을 인생이에요. 내가 겨우 누구 도움 받아서 돈 주고 사가지고 띠미어 가다 보면 누가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누라도 떠났고 자식도 떠났고 내 인생이 이래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인간 안에 동화병이라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 오래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 내가 동화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고쳐준다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환자 체질화가 된 거예요. 치유를 포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치겠다는데도 예수님의 눈빛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만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자 없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예수님의 시선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망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우면 천하의
재벌이 돋는 것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돕겠다는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네. 그리고 어차피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쫓아다녀, 힘도 없으면서. 어차피 안 도울 사람들을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냐고. 그러니까 더 허천나요. 더 어떻다고? 허천나단 말 하셔요? 그 어느 지방에 그런 말이 있어. 참 인생이 허천난 인생이라고. 아, 모르신다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통역하기 어려워요. 인생이 그냥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배부르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냐? 세상에서 여기저기 바라보면 허천나요. 배고프고 힘들어요. 힘 떨어져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외칩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봐요. 내게 넣어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이 영어로 보면 I have not a man. 나는 단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의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 개척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봉구 장로님과 함께 분당 수지 축전을 다니다가 그 권사님 다 외우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외워야 돼요. 분당의 YMCA 건물에 강당이 좋더라고. 그래서 딱 양복 입고 가가지고 책임자 딱 만났죠. 나가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필요하면 예배도 인도해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헐리 계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일날 이 강당을 비워두는데 나한테 딱 2시간만 빌려주시면 원하는 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필요가 없대요. 예배 필요 없고 성경 공부 필요 없고. 그럼 무엇이요? 물었더니 피아노 교실, 프룻 교실, 수영, 막 운동과 체육과 이런 게 막 한 수백 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배 같은 게 필요가 없대요. 근데 YMCA가 뭐냐? Young Men's YMC Christian A Association. 젊은이들의 신앙 단체거든. 근데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야. 속에서 이제 이 38년 된 병자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의 불덩이였고, 그 당시 18년 전 김경선 목사의 속에서 나왔던 것은 성령의 불덩이. 그래서 막 속에서 확 불이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이름이 빠진 단체는 신속하게 망할지어다. 이렇게 몸짓말했어요. 이렇게 말로를 안 하고. 체면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발에 티끌을 탁탁 털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리를 끌고 걸어가라 하신다니까. 그리고서 이봉구 장로님과 토마토 레스토랑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오늘은 제가 쏠 거니까 드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세요. 원래 힘 떨어지면 잘못 장로님까지 떠나버리면 인생 끝나버리잖아.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바로 이곳이다.
그곳에 이 성가대원이 앉은 정도의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제가 스승 되신 홍 목사님을 딱 뵙고 청년 3명과 함께 장로님 한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례를 한 2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지원 안 와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내 자리를 들고 열심히 하루에 8시간씩 전도 활동하고 현지에서 활동을 딱 하니까 딱 7개월이 지났을 토마토 레스토랑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60명.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끄트리에 등을 대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리고서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교회가 개척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가 1회 교회 개척하기로 할 거예요. 그때 나는 밥 해주는 일로 돕겠다, 나는 간식으로 돕겠다, 나는 헌금으로 돕겠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도와서 딱 40명의 개척교회 목사들을 무장시켜서 한국교회를 돕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많은 경우 병자들을 고칠 때 만져서 고쳤어요. 옷깃이 스쳐가지고 고쳐지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 환자를 향해서는 특수 비법을 써요. 자, 8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간 누워있으면 스스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해안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차피 걸을 수 없는 몸, 네가 38년간 누워있던 돗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약한 것은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미션이에요. 지금까지 이 환자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 걷는다,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정신적 불평불만, 원망, 이 자포자기, 동화병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어요. 이 환자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시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무한 광대한 힘이 나옵니다.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표라면 무한 광대한 힘이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 세계는 대단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수천 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이광 장군이 있었습니다. 흉노적이 침범할 때 수천 수만의 흉노적들을 토벌했던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어떻게 신추를 규별하든지 흉노적들이 붙여준 별명이 날아다니는 장수,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니까. 그가 어느 날 밤 지략을 연구하다가 안 풀려서 안방을 나와가지고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벗어나서 이제 사냥을 향해 걷고 있는데 앞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거대한 호랑이가 눈에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때 죽기 살기로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화살을 쏘았어요. 그럴 때 그냥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빡 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박이 뚫렸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남은 힘으로 달려들 수 있잖아요.
아가리를 움킬 수 있잖아요. 전속력으로 도망쳐서 문 다 잠그고 안방에서 주무셨어요. 아침에 궁금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지요. 호랑이 뛰며다가 장수들 모아놓고 오늘 잔치 한번 해야 쓰겠다 하고 딱 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없었어요. 호랑이 모양의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에 화살이 박혀버린 거예요. 야, 나가 누구냐? 이광 장군 아니냐? 나가 한 번 더 해보자 하고서 다시 전심을 다해서 쏘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무조건 존경한다잖아요. 한 번도 해답을 말씀 안 한 적이 없어요. 안 들어가요. 3번, 5번 해도 안 들어가요. 무엇이 다른지 압니까? 이제 바위인 걸 안 거예요. 이것이 목표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분명한 목표를 보고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10년을 전진하면 한국교회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크게 원래. 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 세계 교회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끝나고 가끔 항의를 받아요. 목사님, 그냥 수원시가 바꿔준다고 마세요. 제가 토마토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이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3명 5명이.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용인시와 성남시와 수원시와 광주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집사님이 목사님 좀 봅시다. 몇 끼나 있다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아따 진짜 포가 세네요 목사님 하면서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해서 쩔려갖고 3개월을 제가 안 했어요. 그 기도를 가슴이 터지려고 해서 다시 제가 불렀어요. 김집사 나 좀 보자고. 내가 3개월 안 했더니 속이 터져 죽겠다. 기도할 자유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냐. 기도할 자유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개척한 건데 좀 봐주라 빌었어. 그랬더니 요즘은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광주시에서 안디옥교회 김병석 목사를 모르는 목사들이 없어요. 내가 놀래버렸다니까. 내가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준 적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로지 목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10년이 지나면 한국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고 끝나고 나서 보자고 하지 마시오. 오늘은 면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 돗자리가 과연 뭐냐? 돗자리가 그것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션 1, 2, 3, 4, 5 비전. 자, 시작. 미션 1, 2, 3, 4, 5 비전. 이렇게 쉬어야 안 잊어버리죠.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목표가 있어요. 프리셉트는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프리셉트 1, 2, 3 비전. 1이 뭐냐? 현재 우리 교회에 성가대, 찬양팀 해서 25개, 양교회 50개 팀들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 100개의 팀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에요. 이가 뭐냐? 현재 축정강교 87개의 목장이 움직이는데 10년 후 200개 목장이 강력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바로 이 경기 남부지역에 30%의 인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세력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프리셉트 1, 2, 3 비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보고 옵니까? 외워서 옵니까? 여러분 뭐 다 외워져야 돼요. 외워질 때까지 제가 반복할 거예요. 그 만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조심하셔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 타이틀 떼버릴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 1이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단 한 사람의 영혼. 몇 사람의 영혼? 단 한 사람의 영혼. 그가 내 조카든 내 이웃의 친구든 내일 출근하며 만날 직장의 동료든 제주도에 살든 브라질에 살든 주님 나를 통해서 지구촌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미션이에요. 내가 들고 갈 돗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 한 번 교회 개척학교를 할 거예요. 40명의 목사님들을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것인가 훈련하고 교육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끼 밥을 지어주든지 10,000원을 헌금하든지 돕는 거예요. 이게 미션 1. 이거 하기 난 힘들다. 손 들어보시오. 면제시켜 줄 테니까. 이거 동의하면 안디옥 교인이 되는 거예요. 미션 2. 매월 지금 한국이 선교사를 2만 명을 세계에 보내놓고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금 선교사들 지금 귀국하고 있어요. 매월 2만 원을 헌금해서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2만 원 이상.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전략할 수 있으니까. 미션 3, 미션 3. 오늘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이웃이 그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책을 줘도 안 읽고요. 잘 안 믿어요.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돈으로 태신자를 이웃을 향해서 3만 원 이상 매월 투자라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주시나요? 교회가 봉투로 나눠드리나요? 아니죠. 내가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믿지 않는 이웃을 3만 원 투자하기 위해서. 이게 미션 3예요. 미션 4. 평생에 4번 이상 단기 선교를 후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봤더니 돈이 없대요. 걱정하지 말거라. 이제 앞으로 10년간 미션 1, 2, 3, 4, 5가 진행되면 갈 수 있다. 저축해라. 그래서 당장 이 청소년부 청년들 열심히 기도하고 몽골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나아가서 선교 활동하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간다 그러면 평생에 최소한 몇 번? 4번을 우리가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션 5. 남만 지원하면 뭐 될 것이야. 나도 가야지. 그래서 평생에 50만 원 이상 내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자. 그러면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끝났어요. 아니에요. 미국의 러시 대학병원에서 1,200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통계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600명은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었던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600명은 돈을 충분히 벌어버렸어. 놀러도 충분히 가버렸고 브라질까지 여행을 해버렸고 이과수 폭포도 봐버렸고. 그러니까 돈 버는 목표도 없고 노는 목표도 없는 거예요. 목표를 가까우지 않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5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선물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꿈과 목표를 가졌던 어르신들이 평균 5년 이상 더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가 정한 미션 1, 2, 3, 4, 5 비전을 소유하게 되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5년 이상 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요 천국 빨리 가야 했었거든요. 이제 천국은 반드시 갈 것이니까 믿음으로 가고 또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더 살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는 날 동안 이 분명한 사명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생애 되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다가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수행하는 복된 사명의 인생 되기를 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소원을 심기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내 생명이 내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통할 때 아플 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믿으며 나의 돗자리를 걷고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복된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으로 무장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나아갈 이 사명이 모든 백성들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이 사명을 바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된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헌물을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즐거게 하시오. 주의 사랑이 하소서. 내 삶에 주께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영광의 주님, 마음을 모두 헌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백성들이 자랑하는데 값지게 뒷받침되기를 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해 주신 이 위대한 5대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미션 수행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부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